예언자적인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만나게 되면 악인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거다. 그렇게 악인에게 죽음을 선포하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꼭 죽을 거라고 깨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여 죽게 될 때에 그 핏값을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혹 악인에게 너 꼭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가 깨우쳐서 돌이키면 그는 그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겠고, 또 너는 그렇게 내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을 만났을 때에 그 의인이 공의로운 길에서 떠나서 타락했을 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야 하는데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깨우침을 받지 못해서 죽는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거지만 또 그에게 깨우치지 아니한 죄값을 또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요 또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2주 앞두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될 때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보통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의 내면에 깊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깊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즐거움과 이 세상에 깊은 그 굶주림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다, 또 소명의 자리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절실한 필요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간의 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간의 결혼을 축복하려는 어느 주교를 비롯해서 또 여러 교회들이 그 동성간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교회의 위기를 도우려고 아프리카 대륙을 보시면 그 대륙의 한복판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그대로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큰 대륙의 한복판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영국의 성공회가 들어가서 성공회가 번창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의 대주교인 버나드 말랑고라고 하는 주교가 그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의 서부에 있는 밴쿠버의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주교를 만나서 묻습니다. 아니 주교님,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웃집 사람에게 가서 당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만일 당신 집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집 사람이 나는 우리 집에 불이 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 불난 집의 자녀들이라도 구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불난 집을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 집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난 집에 불났다고 얘기해주고 불났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면 불난 집에 아이들이라도 구해주는 것이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이 예언자의 영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을 이룰 때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적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언자들 하면은 어떤 인상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부유하고 권세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살벌한 비난을 퍼붓는 고행자 차림의 어떤 기인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건축자들이 쓰는 다림줄을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 다림줄로 이렇게 대보니까 벽이 많이 기울어져서 곧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아모스의 모습은 기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낮에 왜 선지자가, 예언자가 다림줄을 들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의 벽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니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저 엘리야 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성가시게 굴었으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저 엘리야 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청청한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행위를 엘리야가 강력하게 비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과 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들의 마음은 결코 딱딱하거나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단결을 두른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예언자들의 그 살가죽이 너무 얇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깊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가죽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피부에서 신경줄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가 습기기만 하면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창녀가 된 고집스러운 아내인 고멜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그렇게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 나그네가 유할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유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곳입니다. 도무지 이 죄악된 세상에 어울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심이 번뇌하였으므로 병이 날 정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타락한 백성을 보니 번뇌해서
내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했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계략을 써서 그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은 비유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니 회개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 엘리야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을 고용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던 왕비 이세벨과 당당하게 대결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최종 대결로 가려보자고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으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달아나 의기소침하여 낙심한 채 죽기를 원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은 이처럼 고달픈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여 하나님과 정서적인 연대감을 이룬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그런 삶은 사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열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최악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무감각함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냉담한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원래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그래서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프라핏라고 하는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대언자란 뜻입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사역의 본질은 어떤 사람의 앞일을 미리 예측해서 점쟁이처럼 미리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의 그 입장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언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사가 걸려 있을 때는 예언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생사가 지금 걸려 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언자들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조건적인 굴복보다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태도를 더 귀히 여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 주님께 내게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간구했던 바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다 못해 따지기까지 한 아브라함,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까? 6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언자들의 마음이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 맞서고 저항하고 심지어 반항하다시피 하여 응답을 기어코 얻어낸 욥의 모습. 이들처럼 하나님의 행동에 저항하는 기도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취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편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편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삶이 기도에 푹 적셔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왕과 왕비와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과 당당하게 대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솔직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대의 죄와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불의에 대하여 깊이 통탄했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로 데려가기보다는 많은 부분 오히려 우리를 빈민가로 데려가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과부들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된 길은 꼭 이와 같은 제사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에 있다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역설하고 갈파했습니다. 예컨대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하던 당시에 그 당시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값비싼 상아로 꾸민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고 여름 별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자고 금잔에 포도주를 마셨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언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또 돈을 벌까? 그것이 그들의 염려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거 빨리 지나가야 내가 또 다시 돈을 벌 텐데 그 생각만 했습니다. 빈민들은 착취를 당했고 재판관들은 타락했습니다. 부자들은 산의 진미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이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우물가에 앉아 그 밑바닥이 말라붙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소풍을 즐기던 창세기의 그 한 장면을 빗대어서 아모스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매섭게 질타합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바로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소풍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별종인 요나와 같은 예외적인 선지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이 깨어진 데 대한 깊은 탄식과 우려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행음을 일삼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절대로 결코 사랑을 거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며 그들이 설령 우상에게 그들의 사랑을 내어주고 마음을 다 내어주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절절하게 전달했던 예언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느듯 하도다. 이 호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은 호세아가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 성육신적인 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혼은 마치 쌍안경을 양쪽 끝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쌍안경 보셨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은 렌즈를 가지고 큰 렌즈 쪽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봅니다. 작은 렌즈를 통해서 큰 렌즈 쪽으로 보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돌려서 큰 렌즈를 가지고 작은 렌즈 쪽을 보면 조그맣게 보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마치 쌍안경을 가지고 양쪽 끝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물보다 큰 상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작은 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창녀인 고멜, 그 아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옹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창녀인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라고, 또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행음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애하시듯이 창녀인 고멜에게 가서 다시 구애합니다. 사랑하오, 돌아오시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과 변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애와 결혼을 통한 혼인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랑, 이 언약의 접착제에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집에 다가가서 당신 집에 불이 났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소? 왜 남의 일에 상관하시오? 그러면 뛰어들어서 그 자식들이라도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붙는 듯한 열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불붙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처럼 보이는 그 원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벨론을 종처럼 사용해가지고 부려서 유대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그 시대 상황의 해석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선지자는 아마 비견할 바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패역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부정한 배우자들 같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본분을 저버린 채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같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희망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냈습니다.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4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자기의 몸이 시청각 자료인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조용히 탄식하며 눈물을 안으로 삼킵니다. 그게 예언자의 삶입니다. 에스겔의 이 모습은 결국 유대 나라가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국을 멀리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천박한 모습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늘 갈망했습니다. 참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에스겔의 체험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에스겔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공감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그 유명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구된 예루살렘 성전, 이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맨 마지막 장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무너진 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비전입니다. 가슴의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저 북녘 땅에, 저 어둠의 동토의 땅에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고 예언자적 영성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에스겔이 살던 시대, 아모스가 살던 시대, 그런 시대와 비교해 보아서 훨씬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훨씬 더 부패한 시대입니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신안군 여교사 강간사건, 온 나라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로 동성애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치로 서울시가 시끄러웠습니다. 총신대 총장이 교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하면서 선포하고 대치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만 저는 신방 중이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요. 17회 퀴어 축제의 날 주최 측 추산으로 역대 최고 인원인 5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혐오를 넘어서 무지갯빛 연대로,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차량 7대가 줄지어서 시청 앞 광장을 출발해서 명동 쪽으로 행진합니다.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를 선두로 트랜스젠더는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권단체라고 하는 조각보,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 연대인 QUV란 말은 퀴어 유니버시티의 약자입니다. 도쿄 레인보우인 프라이다, 행동하던 성소수자 인권연대, 그리고 영국의 화장품 회사인 라쉬 코리아, 이들이 계속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지갯빛 모자, 우산, 팔찌, 티셔츠, 부채를 들고 갖췄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것은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를 그들의 상징으로 쓰느냐? 다양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아파트에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동성애자 집이랍니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사인 리퍼트 대사까지도 행사에 참석해서 소감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지지하고 표명하는 게 반갑고 영광스러웠다. 저뿐만 아니라 유럽 등 많은 외교관들도 한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 지지를 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52살 남자와 28살 남자가 동성애자인데 서로 성행위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싸우다가 52살 남자를 28살 남자가 때려 죽이는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3년 청계천에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렸던 52살 영화감독 김주아무개와 33살의 레인보우 팩토리의 대표인 김아무개 두 사람이 동성간 부부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우리의 현행 법상으로는 동성간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도 다행스러운 법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영화가 동성애를 그린 상업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상업영화를 찍는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영화 찍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그 왜곡된 가치관과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도구로 삼아서 돈 벌겠다는 심산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갖다가 소재로 삼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심산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가치 없는 성입니다. 그리고 성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시대처럼 선택받은 지도자들이나 선택받은 소수의 예언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골고루 성령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왜 다른 죄도 많은데 동성애 죄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시대적인 변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변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시대를 변화시킨가를 보게 됩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흐린 대기권을 통과하는 가시광선의 한 색깔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최소한 어느 일면이라도 우리 각자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품을 수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빛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함께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내 이야기를 빚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기까지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절실한 필요가 만나는 곳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열정을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과제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의식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둘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끌리게 하신 장소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절실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과 열정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성품의 역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또 타락한 사회 구조의 저항 때문에 흐려지거나 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과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깨어진 세상을 보는가? 내 마음의 열망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바깥 세상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냉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연대감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없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 영성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많은 강탈이 있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진 성을 쌓겠습니다. 이 무너진 때를 제가 내 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외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